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가장 선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가장 합당하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잘 떠나죠. 굳이 여행이 아니라 할지라도 먼 길에 친척이나 또한 일을 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다 보면 여러분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또 어떠한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오래전부터 시골이나 또 깊은 산속이나 또 섬이나 이런 곳을 방문하게 되면 늘 보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람이 몇 사람 살지 않는 것 같은 곳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몇 사람이 다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의문이 드는 그런 곳에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되어집니다. 감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그리고 전지하심은 모든 곳에 손을 내밀고 계시는구나. 대도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유지가 될까 싶은 곳에도 교회들이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사시대를 봅니다. 이 사사시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신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사사시대는 열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에 가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의 사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등장하기까지 전까지가 사사시대입니다. 약 340년 되는 이 시간 동안을 암흑기 혹은 암흑시대라 그렇게 얘기해요. 말라기 이후의 시대 중간사 시대를 암흑기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암흑기라면 이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암흑기예요? 이 암흑기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다시피 한 것,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영, 성령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것 같은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분명하게 이 사사시대에도 함께하고 계셨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 이 시대도 어찌 보면은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시기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정말 영적인 것들보다는 육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오늘 이 시대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사사시대가 왜 암흑시대가 되었을까요? 왜 그 340년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적지 않은 이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왜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 시대를 여호수아가 죽으면서부터 출발을 하게 될까요? 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뒤에 지도자가 공백인 시기가 도래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는 여호수아가 바로 그 지도자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한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제는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가 기독교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을 얘기할 때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실패, 그 실패가 영적인 암흑의 시대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악의 시대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영적 실패를 어떻게 그들은 하고 있는가 하면일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정말 뛰어난 지도자가 있을 때는 애국을 나와서 광야의 그 독한 시기 40년을 잘 옵니다. 물론 오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불평과 불만으로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시간을 잘 이겨냅니다. 또 여호수아 시대도 정말 불평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의 침략과 또 다른 대항의 어떤 이족들의 그런 음모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다 버티고 있을 때는 그 모든 일들을 이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정말 지도자로서 앞장서야 되는 뛰어난 인물들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유다가 갈지니라, 유다를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유다를 드러내시는데 유다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그러지를 못하고 이들은 아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보이는 것이 바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미 시간이 흘렀어요.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족들은 아직도 그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서 잔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쫓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의 부재, 그리고 백성들의 이 정말 하나님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지지 않는 그 흐트러짐의
영적인 그 흩어짐이 육신적인 흩어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19절, 21절, 27절, 28절, 32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쫓아라 그러는 무리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사단 마귀 권세를 내쫓을 수 있는데 그러한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해야 된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오히려 잡아먹히고 있는 거예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곳곳에서 유다 지파들을 공격을 합니다. 유다 지파를 공격하지요. 므낫세 지파, 또 스불론 지파, 모든 각각의 지파들을 다 공격을 합니다. 아주 그냥 그들은 잘라도 다시 돋아나는 그런 풀과 같아요. 가시와 같아요. 잡초는 말이죠. 어릴 때는 쑥쑥쑥쑥 잘 뽑아져요. 근데 이 잡초를 뽑아야 될 때 잡초 뽑으세요. 그러면 게으른 일꾼은 잡초를 뽑는 것이 아니라 낫으로 가서 베어버립니다. 위에 잘라요. 그러면 깔끔해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며칠이나 가느냐? 며칠이나 가느냐?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한번 비 맞으면, 특히나 여름철 같으면 매일매일 그것이 쑥쑥쑥쑥 자랍니다. 그 밑에 있는 살아있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있으면 그 생명력은 더 용숭하게 자라고 그 뿌리는 더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제대로 주인의식이 있으면 그 잡초를 뽑을 때 어떻게 해요? 낫으로 베는 것이 아니라 뿌리째 뽑아야 돼요. 뽑아서 그 자리에 그 밭에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멀리 집어 던져서 말라버리도록 멀리 흙을 털어서 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했다. 이 잡초와 같고 사단 마귀의 권세와 같은 이런 가나안 원족들에 대해서 마음이 그들과 타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영적인 힘이 미약하고 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담대하지 않아야 하니까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자세도 담대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타협하게 되고 잔존 세력을 남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5절에 가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은 심하였더라. 할렐루야. 왜 괴로움이 심하였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쫓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타협을 했어요. 무엇과 타협을 해요? 다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 섬김에 오히려 타협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둠을 내쫓아야 되는데 어둠을 내쫓기는 그냥 그 어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수차례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가나안의 풍속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어둠이 들어오게 되고 그 영적인 어둠은 육체적인 삶의 어둠으로 가는 것을, 그래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극악무도한 일들에 가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요,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근데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탄원을 합니다. 회개하면서 탄원하면 하나님 마음이 약하니까 다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다시 죄로 돌아가고, 이런 역사를 340년 동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그들에게 지도자의 부재가 있었고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쫓아내야 되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시대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 암흑 시대가 되고 맙니다. 두 번째로, 암흑 시대의 결정적인 이유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 가면 사사시대가 무엇든 시대였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뭐가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이미 에돔 족속에게는 왕이 대대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왕의 제도를 이미 가지고 와 있어요. 왕이 없었으므로,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이런 말이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습니까? 물론 사람 왕의 제도는 이 사사시대를 끝내는 그 시점인 1050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위임을 받으면서 왕의 제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왕은 가짜 왕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 여러 각도 여러 방법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로마서에 가니까 자녀는 곧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상속의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는 자, 물려받는 자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때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해요. 또 남편과 아내의 자리로 정립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된다. 바울도 그래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인도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와 남편의 비유를 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의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관계에서 얘기를 하냐면 정조, 정결을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한 아내는 한 남편을 섬겨야 된다. 이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모든 것을 아는 관계다. 경험적으로 모든 것을 아는 관계, 비밀이 없는 관계, 이런 관계를 얘기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과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표현은 어떤 방법이냐? 왕과 백성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왕과 백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된다는 것은 내가 너희의 왕이 다스림의 관계예요.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다스림과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왕과 백성의 관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한 그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특별히 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과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왕이 되겠고 너희를 다스리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여기에 동의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그들에게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인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보세요. 사사기 2장 16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범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 세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골로새서 2장 2절 이하가 하나님이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고 그 무뎌진 감각은 어둠의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펼쳐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신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라고 해야 돼. 그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다면 이 시대는 분명한 암흑 시대입니다. 그 암흑 시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역으로 가면 답이 나오겠죠. 어둠이 떠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떠나가기 위해서는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들어와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빛이 비추어지느니라. 등경 높이 등경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 왜냐? 요한복음 8장에 가시면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빛이 세상에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둠의 시대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지역 위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광명한 빛이, 거룩한 빛이,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빛이 들어와요. 아멘. 빛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빛 되시는 그분이 오늘 등대교회를 등불이 되셔서 빛으로서 광명한 빛으로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돼요. 그분이 임재하셔야 돼요. 오늘 사사시대가 절망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둠으로 충만하다 못해서 어둠으로 끝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너희가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적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빛 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고 거룩한 빛이 되시고 구원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연결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룻기도 사사시대에 있거든요. 룻기도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빛이 오셔야 된다. 우리 속에 모든 어둠이, 오늘 교회 안에 모든 어둠이, 오늘 이 지역사회의 모든 어둠이, 오늘 이 나라 이민족에게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의 광명한 빛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들어가고 빛이 들어와서 광명한 그 빛이 오늘 우리 심령을 밝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그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보좌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를 찾아나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 그 왕 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오늘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주님이 쫓아내라고 명하시는 그 어둠에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등대교회의 모든 지체들 또 오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의 빛으로 충만하셔서 암흑의 시대가 아니라 빛의 시대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어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끝났음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이 오늘 종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생명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둠의 시대가 아니라 빛의 광명한 시대로 나아가며 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되어지고 그 순종이 또한 하나님의 빛을 전파하는 일에 또한 증거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되어지는 교회와 지체들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